오늘도 화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최종적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기본 교리에서는 회개, 자복, 용서, 칭의, 성화의 단계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화로 향하는 것은 분명한 단계를 차례차례 밟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에도 보게 되면 목차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재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낀 다음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들이 바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독 치료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중독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중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단계 중에 가장 먼저 회개와 자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와 제가 통화를 하다가 이제 교회 좀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반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넌 영원히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죄에 대한 중독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이 사람을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을 살펴보게 되면 도입부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분명한 탄식을 나타냅니다. 재앙이로다. 다른 선지자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표현들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같은 표현이 욥기에서 꽤 등장을 하는데 욥기 10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욥기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묵도함이니이다. 이 두 군데에서 모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임할 화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에도 보게 되면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익은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남은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힘이 없고 이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폭력적으로 압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장에도 보게 되면 사자가 엎드려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내용이냐면 이미 고통을 받아서 괴로운데 그런 사람들을 또다시 압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무너져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돈을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사회를 바치고 있는 어떠한 법률이나 사법의 영역을 개인의 어떠한 욕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 장 내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가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고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스라엘의 죄는 사회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부 어떠한 부자나 특권층에게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그 파괴성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라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를 가하고 있는 관계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한 나머지 더 이상은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까지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돈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친구를, 가족을 해야 하는 것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한 이들이 이제는 신앙 고백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또 얼마나 범죄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 죄악의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자복은 분명하게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미가서 7장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이었다면 7절부터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임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9절과 같은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9절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당연히 보여야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근데 이 장면에서 자기의 형벌을 경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형벌이든 심판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광명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또한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4절부터는 회복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증이 나타납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이제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의 지팡이로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주의 지팡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자의 시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목자의 시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미가도 또한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때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양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라고 하는데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영화를 누리던 때를 뜻하겠죠. 그리고 바산과 길르앗은 목초지인데 목축을 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으로서 풍요, 비옥, 안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풍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사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가진 광복절 같은 개념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그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어떤 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기적과 같은 임재는 과거의 어떤 잘 나갔던 순간이 아니라 그 민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운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그것을 뛰어넘은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달라고 했더니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속을 받은 미가 선지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곧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신 일이 드러나게 되는 장이고, 본문의 말씀은 미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성경절은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가 19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구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죄를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들이 범했던 죄들은 값없이 용서될 것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그 죄를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가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보기를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국가적인 부패와 범죄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사회에는 부정의가 가득했고요. 기득권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이어나가도 답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했습니다. 사실은 7장인 이 마지막 장에 와서까지도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염치 없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구원을 청했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구속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한 죄의 결과들은 분명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며 마치 그것이 없던 일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의 생활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미가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한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